원래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전할 차례인데요. 그 말씀이 제가 맞선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앵콜로 한 번 더 하자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전화 앵콜이지 다른 분에게는 앵콜이겠습니까?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또 약간 설교를 바꾸어서 그렇게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씨에 대해서 참 잘 아세요, 그렇죠? 제가 교회 문을 나서면서 권사님 비 올 것 같아요 하니까 권사님이 비 안 와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무릎이 안 아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가 물이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는 물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피부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날이 흐리면 이렇게 숨을 쉬기가 힘이 들고 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운다고 합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비가 오면 벌레들이 낮게 납니다. 그러면 제비들이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함께 낮게 나는 거지요. 물고기가 물 위에 입을 내놓고 뻐끔뻐끔 호흡을 하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낚시하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낚시하는군요.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산소가 물에 녹는 그 압력이 낮아서 적게 녹아진답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위로 올라와서 물고기가 뻐끔뻐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날씨에 대한 어떤 징조를 분별하는 거지요. 또 계절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한 새벽 2시쯤에 집에 갔거든요. 밤에 보니까 목련이 벌써 확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길에 서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목련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얼른 집어넣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우수에 대동강물 풀리고 경칩에 개구리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서 대안까지 추나 추동의 변화를 알려주는 24가지의 절기를 보고 씨를 뿌리고 가을 거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맞춰진 게 아니고 중국 중원을 기준으로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개구리 나온다고 하더니 추워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같은 경칩이라도 호남 평야의 경칩과 서울의 경칩은 또 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절기보다도 살아있는 징조, 살아있는 표적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논에 개구리 알이 보이면 물에 냉기가 풀린 줄 알고 못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감꽃이 피면 올콩을 심고 감꽃이 지면 메주콩을 심었습니다. 진달래가 피면 뭘 심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감자를 심습니다. 고추 잠자리가 날면 뭘 심습니까?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배추를 심습니다. 그게 바로 철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부자,
아니부자, 알지자를 써서 철을 알지 못하는 것을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철부지 같은데요? 아이들을 보면 진짜 철부지입니다. 아빠 수박 나올 때 됐잖아요. 수박 사오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박은 한여름에 나오는 과일인데요, 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절에 무슨 과일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 뭘 뿌려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철을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농사를 스스로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유 철부지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에 대해서는 그 징조를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영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주변을 태우면 예수님을 이들이 믿을까요? 아합의 때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웠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적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권사님 댁을 신방한다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아파트 문을 들어가는데 다른 주민이, 그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벨을 누르지 않고 얼른 따라 들어갔거든요. 제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니 누군데 마음대로 들어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방하러 왔다고. 그러면 나가서 다시 벨 누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아니 나도 여기에 사는 사람인데 하니까 막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요즘은 전도하기, 신방하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이 아프면 꼭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목사님 기도라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연락이 오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기도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성도님이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제가 새벽 첫 시간에 수술이 잡히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병원으로 갔거든요. 병원에서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됐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지금 안 계신 환자니까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 간호사가 열을 재고 아픈 데 있지 않느냐 묻고, 안 되는데 정말 기도만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지요. 저도 좀 표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목사잖아요. 그렇다고 아멘 하시면서 끄덕이면 힘이 더 빠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이렇게 막 그 밤에는 좀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한 달만 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손만 얹고 기도하면 모든 난치병이 다 낫는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응답을 찾기보다는 무언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맹랑한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표적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때에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영광의 왕이 오자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무시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나라고, 실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아시리아입니다. 최초의 철기 문화를 군사력에 동원하여서 세계를 지배했던 놀라운 나라지요. 여러분, 아수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이고 자기에게는 자해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에게 이 애국심이 투철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누에 대신 다시스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봐야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지배국이고 자신은 초라한 나라의 어느 종인데 말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봐야 조롱이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 말이 먹히는 곳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개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설교할 맛이 나지요. 그런데 가면 무시당하고 아무도 듣지도 않을 것이 뻔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니누에가 망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민족이 살거든요.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압적인 나라였고 철을 다루고 있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물을 바치고 있었고 만에 하나 지금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해버리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자요, 철저하게 자기의 사회가 좋게 되기를 원했던 요나는 그런 사명 따위에는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팀 켈러 목사는 요나는 세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사역이 성공적이고 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니누에에 가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건데 그런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도 때로는 매맞아도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문화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영적 유익보다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국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도덕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보이고요, 참 고집쟁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족의 유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민족주의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나라를 반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러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히틀러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독일의 교회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지지했을 때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는 스탈린이 공사 하나를 이루어 갈 때에 스탈린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에서 교회는 거의 사라지듯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나의 우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종교적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악한 이방인 니누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섬긴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의 본분이었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는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악스러운 발언이 있을까요? 요나의 우상은 탄로났고 이 민족을 혐오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아수르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최악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는 전능하신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nom풀을 준비하시고 해가 뜨거울 때에 벌레가 그 박nom쿨을 먹어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나가 또 화를 내고 성질을 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nom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nom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몸에
햇빛에 자기 몸이 햇빛에 타는 것을 더 속상해하는 요나, 자신의 나라와 민족밖에 몰랐던 요나, 니느웨에 처음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고 나중에 가긴 했지만 긍휼을 바라지는 않았던 그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나에게 빗대어 비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울을 너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긍휼히 여긴다. 너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과 가축들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강포한 도시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몇 세기 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반항하던 요나가 아니라 진짜 참된 요나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해칠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첫 요나는 죽었다고 여겨질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나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적국,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압제하는 나라,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 선포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세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증거하겠다고 앞에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나의 집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의 나라가 조금 더 달라지면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 수림교회를 담임하는 동안에 교회가 수십 배 부흥하고 사람들이 넘쳐서 모일 자리가 없고 1부, 2부, 3부, 4부 하다 안 돼서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3 서울수림교회, 제4 서울수림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간 모든 목사님들은 다 담임 목사로 보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이 나라에 수많은 번영과 많은 재물을 줄지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 이상의 큰 기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대의 징표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예수께서 이들을 피하여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재산, 그것이 더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안일하게 만족하고 그 속에 절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 중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어졌고, 우리 교회도 꽤 부흥하는가 하더니 이제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성도들의 생업도 멈추어져서 당장 수입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자녀가 학교를 진학하려면 자격 시험들을 따야 되는데 일상이 멈추어져 버리니까 진학 준비는 되지 않고 1년을 더 유급하면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멀어지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며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더욱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아픔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넘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